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욥기 18장의 말씀은 이제 15장부터 시작된 욥과 세 친구들의 제2차 변론 중에서 특별히 빌닷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17장까지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이었고 이제 18장부터 19장까지는 빌닷과 욥의 논쟁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제1차 변론과 제2차 변론 사이에서 특별히 내용적으로 더 추가되거나 진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인과응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차전에서는 자세하게 그리고 2차전에서는 더욱 강하게 이야기가 되면서 권면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인과응보라는 틀을 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빌닷은 말을 안 듣는 사람과 악인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대전제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망하고 그의 초손은 흔적 없이 사라지며 그러한 자의 후손도 세상에서 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욥이 받을 재앙과 보응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욥,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고 네가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바로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 5절과 6절의 말은 결국 악인의 끝은 모두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 역시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근거는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기준 아래서 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형벌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 안에 욥이 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며 인과응보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욥의 인생을 단지 인과응보의 기준 이 한 가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빌닷은 욥의 상황을 율법으로만 해석하고 자기가 세운 기준에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한다 한들 실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인간 중에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뼈대 위에 피와 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게 하는 역할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뼈대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살과 피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데까지 안내하는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함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참된 역할입니다. 빌닷을 비롯한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잊어버리게 되었고 오직 이 율법의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의의 기준으로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던 것이죠. 우리 인간 중에 율법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죽도록 노력한다 한들 우리가 이 율법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 죄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도 사실 엄청난 축복이자 은혜인데 바로 복음인데 우리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하나 맺어주시고 또 계속적인 관계와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욕과 같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만나길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